오늘 야곱이 이제 드디어 에서를 만나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래도록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물꼬가 트여지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힘들었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해결의 본문입니다. 야곱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여러분의 그 오랜 묶임들 또 오랜 숙제들 뛰어넘지 못했던 장벽들이 저는 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갖고 나의 것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돌파해야 되는 에서와 같은 골리앗과 같은 여리고와 같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을 만날 때, 그 스트레스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과 삶의 길이 달라져요. 계속 도망 다니고 계속 우회적인 방법을 쓰고 계속 겉돌면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있는 새로운 세계로 전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벽을 뛰어넘고 돌파하는 오늘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야곱에게는 큰 짐이냐면 20년 동안 얼씬도 못할 만큼 에서 근처에 아예 못 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맴돌지도 못해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산이에요. 이길 생각은 꿈도 못 꿔요. 이길 것이다 라는 상상은 아예 접었어요. 만나지도 못해요. 접근도 못하는 그런 두려운 대상이 에서입니다.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방황도 하게 하시고 도망도 가게 하시지만 어떨 때는 잡아다가 묶어놓고 돌파하게 하시는 거죠. 분이엘의 밤을 통해서. 근데 보세요. 분이엘의 밤을 지나서 오늘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데 너무 쉽게 만나죠. 너무 쉽게 풀어져요.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에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형이에요, 형.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 울을 만큼 사랑하는 그런 형제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사실은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골리앗은 사실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만 뛰어넘으면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벽이 더 큰 것이고 나의 벽이 더 큰 거예요. 나를 뛰어넘고 하나님을 뛰어넘으면 에서는 오히려 의외로 쉬워요. 이렇게 친한 좋은 형과 아우가 다시 만나서 화해를 하죠. 원래는 그런 관계가 정상인 관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관계가 정상인 관계인데 그렇지 못한 관계, 특별히 가족 간의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가정에서 제일 상처를 받고 친해야 될 부부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형제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상처를 받아요. 제가 아는 아주 친한 목사님은 지금 60세이신데 나이는 많으신데 신학은 저보다 늦게 하셨어요. 신학교는 제가 선배입니다. 근데 그분은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아버지 간증을 많이 하세요. 그분의 아버지는 좀 특별하세요. 이 군대 이 사령관 출신이 굉장히 엄격한 그리고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를 아버지로 이 자녀를 대한 게 아니라 사령관으로 키운 거예요. 특수훈련, 특공대식으로 아이들을 이 형제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혹독하게 어느 기준을 딱 마련해놓고 못 올라오면은 계속 그냥 폭력을 가하는 거죠. 위협을 주고 굉장히 협박을 해서 이 자녀를 키우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양육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본인의 소원은 아버지가 빨리 죽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는 게 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빨리 죽게 해주세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안 나타나면 저는 그게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중에 아버지가 없는 그 불행한 친구를 제일 부러워하는 거예요. 넌 참 좋겠다.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만큼 아버지가 이제 매일 공포인 거죠. 전교 1등, 반에서 1등은 쳐주지 않고 전국 1등을 해야 안 온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1등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분은 또 그걸 또 해내셨어요.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이분이 운동 축구를 선수급으로 굉장히 잘해요. 운동도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면서 배운 거예요. 또 굉장히 용기도 있어요. 담력 훈련도 한 거예요. 제가 제일 충격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3형 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형 때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봤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너 저 형한테 맞아 죽을래? 나한테 맞아 죽을래? 가서 맞든지 나한테 맞든지 둘 중에 하나 가서 때리고 오라는 거예요. 배짱 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공포스러운 아버지죠. 근데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서 좋은 대학, 서울대학을 가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하고 삼성에 입사해서 최연소 기획팀 이사가 됐어요. 아주 승승장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아주 지독한 암에 걸렸는데 발견됐는데 말기예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늦게 이제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됐는데 이제 그 간증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이 간증을 오픈해도 되는 간증이죠. 그 목사님 볼 때마다 저는 짠해요.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아이는 얼마나 불쌍한 아이입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 품에 안겨서 보호를 받아야 될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매일 해야 하는 아버지와 공포의 관계, 두려움의 관계,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거죠. 아버지라는 말이 별로 이제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다 회복이 돼서 아버지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막 그러십니다. 지금 형제, 사랑해야 될 형제가 20년 동안 헤어져서 한 번도 안 만났다가 오늘 만납니다. 이제 더 끔찍한 것은 그 20년 동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형이 언젠가 나타나면 난 죽는다. 형이 언제 나타나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 살인 위협을 20년 동안 받고 산 거예요. 그 살인 위협은 형으로부터 가장 친애한 그것도 쌍둥이 형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 심리적인 고통과 압박을 받고 살았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상처입니다. 꺼낼 수도 없고 얘기도 못하고 해결은 꿈도 못 꾸는 그런 깊은 상처인데 그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분이엘의 밤을 넘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내 안에 환도뼈가 부러짐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에요. 저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넘어서는 통과와 해방과 해결과 극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이엘의 밤을 지나면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그 변화가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에서를 이제 정면으로 마주하게 돼요. 오늘 에서를 만납니다. 꿈에도 무서웠던 그 에서를 오늘 정면에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용기가 생깁니다. 이 공식이에요. 지금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 자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가까이 없는 거예요. 확실해요. 확실한 진단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예요. 내 외모가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없어서예요. 정확한 답입니다. 야곱이요 라반의 집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용기를 내서 갔어요. 고향으로. 너무 보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고향 땅으로. 근데 갈수록 힘이 빠져요. 왜냐? 에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갈수록 힘이 빠지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야곱이 주저앉아요. 그리고 또 도망갈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야곱아 너 할 수 있다. 힘을 내라. 내가 군대로 너를 도와줄게. 계속 그 방향으로 전진해. 야곱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사절단을 보냈죠. 형님 내가 갑니다. 곧 만납시다. 근데 응답은 뭐냐면 400명이 이제 때를 지어서 온다는 소식이에요.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때로 나눠서 다 뿔뿔이 흩어놨어요.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분이엘의 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 환도뼈가 꺾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겼어요. 오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를 맞이하는, 에서가 오고 있는데 서 있어요. 에서랑 부딪히겠다는 거죠. 인생은 이거 반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나요. 그래서 막 가다가 하나님을 놓치면 자신이 없어요. 상황이 무서워져요. 사람이 무서워져요. 현실이 극복이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때 무너질 때 기도하면 또 힘이 나서 또 달려가요. 연속이죠. 주일날 은혜 받으면 힘이 나는데 월요일부터 나가면 또 힘이 빠져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또 일어나요.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것이 자주 생기면, 하나님이 채워지면 이제 점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여 부르짖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예배의 횟수와 관계없어요. 예배의 질이 문제예요, 질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두려움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아멘을 잘했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그 영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안 도망가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고난의 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려주러 온 사람이에요. 제 역할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방법을 알려주고 코치를 하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그 역할이 제 역할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죠. 결국 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서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약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에서보다 강하면 에서를 만나게 돼요. 에서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죠. 힘은 늘 상대적이에요. 내가 힘이 세면, 내가 고등학생보다 더 덩치가 크고 훈련을 많이 받고 싸움을 잘하면 고등학생은 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더 약하면 상대는 무서운 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힘이 세지지 못하거든요. 갑자기 키가 훌쩍 크거나 힘이 장사가 되든지 돈이 많든지 갑자기 예뻐지든지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안 생겨요. 그럼 힘이 없는 내가 어떻게 힘이 생기는가? 힘 있는 분 옆에 가면 돼요. 힘 있는 분 옆에 바짝 붙어서 그 힘을 쓰면 되잖아요. 그게 분이엘인 거예요. 지금 야곱이 왜 에서를 만날 수 있는가? 분이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옆에 있어요.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에서의 때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믿고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야곱의 위치를 보세요. 야곱이 지금 어떻게 서 있냐면 맨 앞에 종들과 자식들. 부인이 4명이죠. 4명 중에 2명의 부인이 종이에요. 종이 낳은 자식들을 맨 앞에 배치를 하고 그 뒤에 조금 덜 사랑하는 레아가 낳은 아들들을 그 다음에 낳았어요. 그다음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놨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디 있냐면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앞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곱은 그들의 맨 앞에. 야곱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분이엘 밤을 보내기 전에 야곱의 위치는 어디냐면 맨 앞에 사절단을 보냈어요. 부하들을 깔아놨어요. 그 다음에 제물로 깔아놨죠. 10대를 나눠가지고 층층이 쌓아놨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을 쌓아놨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어요. 이게 분이엘을 지내기 전에 밤에 야곱의 위치예요. 맨 뒤에 혼자 살겠다고 앞에 다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 야곱은 어디 있어요? 네. 맨 앞으로 간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가 그 사람의 용기와 믿음이에요. 이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뒤에 있는 분들은 다음 주에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으면 앞으로 나오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화해를 하는 거죠.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네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달려와서, 두 번째 맞이하여, 세 번째 입맞추고, 네 번째 우니라. 여러분 이 한 줄로 20년 동안의 골은 끝난 거예요. 해결은 한 방에 돼요. 사실은 더 이상 뭐도 필요 없어요. 달려와서 막 보고 싶다는 거죠. 그다음에 맞이하고 활짝 여는 거예요. 입 맞추고 서로 껴안고 접촉을 하고 사랑하면 안아주고 싶고 만지작거리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절대 떨어지기 싫어요. 꼭 붙잡고 못 놔줘요. 너무 좋으니까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운이라 말을 못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눈빛으로 눈물로 다 끝났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메시지와 수많은 말이 그 울음 속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는데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끌어안고 우는 거죠. 그냥 너무 보고 싶으면 목이 메어요. 아마 이 두 형제가 말하는 것 중에, 말 못하는 것 중에 아마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랬을까? 진작 이렇게 할 걸.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빨리 이런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재정, 돈에 대한 변화, 재물에 대한 변화예요. 8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이렇게 막 화해를 하고 있다가 에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야, 근데 야곱아, 네가 나한테 보낸 이 예물은 뭐냐? 이 가축들은 뭐냐? 이 제사는 뭐냐? 야곱이 미안하니까 형님 내가 너무 미안해서 선물로 준 겁니다. 이거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선물보다는 뇌물이죠. 근데 에서가 놀라운 말을 해. 야곱아 괜찮다. 나 안 받아도 된다. 나 안 받을래. 왜냐하면 너도 성공했는데 나도 성공했어. 나도 돈이 많아. 안 받아도 돼. 너 가져. 이걸 보면 진짜 화해가 된 거예요. 그죠? 진짜 마음이 풀린 거예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마음이 통하면 이 돈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좋은 관계예요. 돈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관계. 순수한 관계죠. 야곱이 지금 수지 맞은 거예요. 화해도 용서도 받고 이 재산도 다시 돌아오게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야곱도 안 받아요. 아닙니다. 나도 안 받습니다. 형님 가지세요라고 강권해서 다시 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더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부자들이 더 인색한 거 아시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쓸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부자가 되면 더 그런 마음이 생긴대요. 제가 여러 부자들을 만나본 결과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더 모자란다 그러더라고요. 야곱이요 이삭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삭은요 우리가 전에 봤지만 고대 근동의 거부예요. 거부. 우물이 몇 개 있고 유전이 몇 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거부라 그랬으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지금 대그의 총수보다 더 부자예요. 고대 근동에 굉장히 많은 부자예요. 거기에 둘째 아들이니까 3분의 1은 야곱 거예요. 3분의 2가 에서 거죠. 차고 넘치게 받을 수 있어요. 평생 먹고 살 거 다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이 3분의 2를 뺏고 싶어서 에서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겠다 이거죠. 이거 모자란다 이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있어도 모자란 사람이 야곱이에요.
재물에 매여 있는 사람. 근데 오늘 야곱은 재물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가? 10절에 보면 그 단서가 있어요. 10절의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천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이유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가 채워지면 여러분 돈에 대해서 초월하게 돼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눠주게 돼요. 이게 건강한 사람의 증상이에요. 채워졌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아요. 그 부자들이 또 우리가 왜 돈이 그렇게 필요한지 아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가? 왜 계속 먹어야 되는가? 배가 고프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허해서예요. 없는 분들이 더 집착하는 거 아십니까? 그게 없어서도 그렇지만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자꾸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안 챙기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채워진 분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풍족하지 않은데 믿음이 좋은 분들은 계속 사줘요. 그런 분들을 많이 알아요. 저분이 분명히 없는 걸 내가 아는데 항상 돈을 먼저 내요. 그리고 섬겨요. 왜 그러냐? 그분은 은혜가 있는 분이에요. 이게 재정을 사용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재정은 다스려야 돼요. 계속 없어서 살면 돈에 끌려다녀요.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그럼 부자건 가난하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평생 돈에 끌려다녀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돈을 멋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기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도 큰 소리 쳐요. 없어도 있는 것 같아요. 없어도 당당해요. 그게 재정 사용의 원리예요. 은혜를 먼저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세요. 이 은혜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직장 다니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재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교회 재정은 채워질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섬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업장, 또 여러분 개인 가정, 하나님의 복이 임해 달라고,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기쁘게 생활하면 재정은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원리예요. 오늘 야곱이 기쁘게, 이게 처음엔 뇌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변하면 우리의 돈도 변해요. 돈의 내용이 변해요. 뇌물이 예물이 되고 선물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제일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예요.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 야곱이 말을 너무 잘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아는 야곱의 성격으로 볼 때 100% 이건 아부성 멘트예요. 이 야곱이 처세술이 강하거든요. 야곱의 성격과 기질을 볼 때 이거는 100% 이건 아부예요. 형님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분이엘을 통과한 야곱은 제가 아는 한 이 말은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알아요. 지금 살아서 지금 에서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형님 뒤통수를 치고 모든 것 다 뺏고 지금 20년에 만났는데 살아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살아서 이렇게 화해를 하고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의 밤을 지난 다음에 이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서로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볼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20절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헬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힘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야곱 자기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옆에 분에게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 이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땅 이름이. 그리고 거기에 야곱이 이제 살아요. 고향에 와서 사는데 이제 에서는 겁나지 않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다 건너갔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오늘 야곱이 승리했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승리가 나의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서와 화해하는 그 오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